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짐승은 강압적 방법을 통해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짐승은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둘째, 짐승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짐승은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적을 보인다고 해서 다 참 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미혹은 박해 못지않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므로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모습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으므로 성도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그 모습은 어린 양 같지만 말하는 것은 용과 같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박해뿐만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위장한 사탄의 거짓말과도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11장의 두 증인이 보여주듯이 어린 양을 증언하는 성도는 저항에 부딪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말터이라는 말은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압이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속량받은 14만 4천처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기를 요구합니다. 성도는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며 죽기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용, 곧 사탄의 권세는 정치 권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악한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 사람들을 수탈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정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종교 권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묘사된 거짓 종교가 기독교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거짓된 이적과 기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첫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고, 첫째 짐승이 맹수의 모습인데 둘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용처럼 말을 하는 사탄의 세력에 속한 권세입니다. 이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종교로, 이런 거짓 종교는 처음 짐승 곧 정치 권력의 권세를 행하고 정치 권력을 숭배합니다. 거짓 종교에도 13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등의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사람들을 미혹해 정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실제로 대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권력을 정당화하고 피지배자들을 우민화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 곧 제국의 통치자를 신으로 격상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마저 세상 권력과 결탁의 가짜 어린 양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을 보이더라도 너희는 거기에 근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노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거짓 교사, 세속 종교 등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보고 듣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집회 쫓아다니면서 신유 집회, 환상 집회, 무슨 집회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자꾸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부흥 집회 같은 데 보면 또 잘못된 그런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집회를 이끄는 경우도 있고 또 한때는 요즘엔 조금 뜸합니다만 신사도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외국의 어떤 유명한 이런 목사님 초청 집회한다 이러면서 그런 이 집회 광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집회나 이런 것들에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교회 오면 밍밍해요. 무슨 이건 예배 같지도 않고. 왜 자꾸 이제 그런 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소위 한때 이 선교단체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쫓아다녔거든요. 그런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왜? 선교단체는 모여서 집회하면 뜨겁거든요. 왜? 다들 이제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열정 있고 뜨겁습니까?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좀 그들이 볼 때는 냉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이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여기 예배 우리 한번 와서 예배하면 집회하면 참석해봐. 그러면서 자꾸 데리고 나가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선교단체에 어떤 지원도 해주고 교회에서 그런 선교단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선교단체가 교회를 자꾸 빼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단체가 등을 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지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이런 기존 교회입니다. 선교단체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기 위한 어떤 훈련 내지는 그런 어떤 과정에 불과한 거지 선교단체가 교회 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결국 선교단체와 교회가 이제 적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단에서는 선교단체를 향해서 이단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임하시고 교회의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그와 같은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그런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서 자꾸 무슨 집회 쫓아다니고 어디 기도원에 무슨 집회한다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좋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의 기준이 반드시 서야 앞으로 벌어질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질 금방 말씀한 것처럼 가짜 사탄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고 박혀질 때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복음을 아는 성도로서 이런 거짓된 이적과 기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반석 위에 선 참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어린 양의 행태는 하나님과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가짜 어린 양도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이 표를 받은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로마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의 자치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은 서로 황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곤 했습니다. 황제의 비위를 맞추어 어떻게든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죠. 가이사랴, 안디옥 등과 같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거나 도시에 황제의 형상을 세워 신으로 공포하는 등의 그런 현상이 로마 각처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인데 그 수가 18절 말씀처럼 666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네로 가이사르의 이름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환산하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게마트리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것이다 라고 못을 박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핵심은 뭡니까? 6은 사람의 수라는 것인데 짐승의 수인 666은 뭡니까? 다 7, 완전수 7의 하나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은 7의 하나가 부족한 실패와 최종적인 실패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수, 그 수가 666이다. 결국 그 짐승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수 측에서 하나가 모자란 사람의 수.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탄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 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로다. 물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처럼 상당히 이 네로가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심하게 핍박한 그 네로의 이름이 숭배받는 모습과 또 각 지방이 서로 경쟁을 벌이며 네로를 신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꼭 이것이 네로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와 같이 네로와 같은 교회를 아주 강압적으로 핍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뭔가를 이렇게 우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두 각자 종교의 특징으로 돈과 권력이 결탁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것이죠.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종교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베리칩, RFID 칩이라고 하는 그런 쌀알 만한 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의학적으로 먼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치매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혹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의학 모든 정보를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거기에 다 입력을 시키고 이런 여기에라든지 아니면 이마나 이런데 삽입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과학 영화 보면 이런 거 픽 하고 쏘아놓으면 이제 추적 장치도 되고 하는 거 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다니는 길에서 동선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 경보가 울려버립니다. 그래서 와서 다시 병원으로 입원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고, 혹은 어떤 그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든지 그 사람의 병 이력이 다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식, 소위 주민등록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그 사람의 계좌 정보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들어갔다. 마트에 들어갔을 때 계산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건 사서 나올 때 이걸 인식합니다. 인식하면 그냥 거기에서 물건 산 만큼 그냥 다 차감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바로 666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완전히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과연 666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666이라는 표식을 이 표식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매매 수단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권력과 돈이 결탁해서 이와 같은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없으면 매매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누가 보면 그것을 지금 좌지우지하느냐,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인 666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의문부호를 달지만 들어는 봐야 할 것이고 알아는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봐야 명확하게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곧 무너질 모래성같이 돈이나 권력에 좌우되는 가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도 될 것입니다. 지금도 돈과 권력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교회에서도 부유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결코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빼앗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고 말도 하고 일도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나의 왕국과 명성을 위해 일하도록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깨어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 땅의 삶과 물질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잘 분별하여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가짜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또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매의 수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물질에 속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의 속박을 받는 그런 삶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는 늘 돌아보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되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 한 날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